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신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망으로 쓰러져 넘어질 때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앞에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빗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어둠 밤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광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길 속에 새롭다. 이 빛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즐기같이 섰을 때 가지 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일상을 감당하며 살아온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친히 넓은 나무 그늘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바람과 생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질그럭조각 같은 저희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담게 하시고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힘을 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조심스러운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또 각 처소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몸짓인 예배를 사모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삶과 세상에서 거칠고 단단하고 메말랐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참된 예배자를 통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하시며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저희들의 사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흔적을 따라 남겨진 죄와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선뜻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감각 없는 자들처럼 애습관과 생활에 젖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익숙함이라는 기준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마다 베푸신 은혜로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모진 박해를 견뎌낸 이날 한마음으로 강복의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5년 전 식민지배의 어두움이 드리워졌던 이 땅에 어려운 피와 땀을 흘리며 인내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자유의 밝은 빛을 주셔서 삼천리 방방곡곡 만세가 메아리치고 3천만 가슴마다 해방의 간격이 용솟음치던 그날의 간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5년 전 누렸던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우리 민족은 긴 세월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립과 방목의 아픔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질곡과 고난 속에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쟁과 분단, 방목의 아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남과 북이 마음과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력으로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시는 분의 중심에 평강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용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시 지켜야 할 사항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부지 매각 및 부지 구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당의 결의 후 재직회 허락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친교실에서 첫 모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은 김광택 장로, 위원은 우호규, 박영찬, 오상민, 전종식 장로, 이규상, 조홍기 안수 집사, 백혜정, 신옥군 권사님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교회학교 여름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학생회는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치부는 8월 16, 23일, 아동부는 25, 30주일 승인학교를 갖겠습니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휴가 일정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장식은 김두찬 안수집사님과 임유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천국 릴레이가 963동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기쁨 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켜주시고 휴식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육체의 쉼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 같이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삶을 일구고 가꾸고 거두어드린 첫 열매인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날들과 시간 속에서 거둬들인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필리핀, 일본, 중국, 아프리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기대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자시 연금을 드립니다. 매주일 잊지 않고 드려지는 예물과 매 순간 몸으로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늘로서 내리시는 두려움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풍성함과 넉넉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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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비로 인해서 많은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는 댐을 통해서 홍수를 조정하고 그리고 가뭄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 남부 지역에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섬진강댐, 용담댐, 황강 합천댐 뭐 이런 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댐 방류에서 물 조절이 실패해서 큰 재난을 조금만 겪어도 될 것을 크게 재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인재로 판명받은 내용들이 신문, 뉴스나 이런 데 보도가 되었습니다. 황당댐인가 용당댐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거기 댐의 제한 수위가 261m라고 그래요. 261.5m. 그 중에서 그 홍수가 나기 전에 90%가 되기 전에 물이 90%가 차기 전에 물을 미리미리 방류를 시키면 큰 재난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민원을 듣고 그리고 기상청의 예고를 들으니까 비가 그 다음에 안 올 거다 이런 예고를 듣고는 그 물을 방류하지 않고 그대로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26.1m에서 2.6m 남가놓고 물이 계속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을 갑자기 많은 양을 숨을 늘어서 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강이 하류에 있는 강들이 뚝이 다 넘쳐나고 하면서 집에 물이 다 잠겨버리고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인삼밭에 인삼이 3년 이상 재워놨던 인삼들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수억 원, 수백억의 재산 피해를 겪게 되었고 그 중에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댐문을 조절하는 것, 이건 분별력에 의해서 수자원 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상청의 이야기만 믿고는 그 수문을 자기들이 조절하는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죠. 분별력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입고 그리고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분별력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잘못된 분별,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교회가 분별력을 잃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라. 그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마다 예수님 소개가 다 달랐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갖고 계신 분, 칼을 차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소개가 모든 교회마다 다 다르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로마는 나라를 다스릴 때 대체적으로 각 지역에 왕을 세워서 자치적으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주의 나라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들은
그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제도를 했는데 그 중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을 파견해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라 할 만큼 아주 큰 도시고 비중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는데 총독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이 칼을 차고 있는 총독이 있고 칼이 없고 칼집만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칼을 차고 있는 총독은 마지막 재판을 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칼을 차고 있는 총독이에요. 근데 칼을 차고 있지 않는 총독은 생명 여탈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에 사는 총독은 칼을 차고 있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재판을 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자가 로서의 총독이 그 자리에 버가모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칼을 차고 왔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칼을 찬 사람으로 너에게 왔다.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결정적인 부분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고 심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들면서 어떤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거기에 원수가 몰래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붉은 불이 끓고 있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의인은 알곡으로 하느님 나라 창고에다가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이 벌벌 끓는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이 칼을 차고 계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긴장 좀 하고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칼을 차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곡으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고 중간에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칼을 차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긴장을 갖고 하자는 겁니다. 너무 느슨하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칼을 차고 계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되겠구나. 이런 긴장을 좀 갖자는 거예요. 믿음의 예민함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진 검은 어떤 검이냐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이에요. 좌우에 날선 검. 날이 싹 서 있는 양날이 서 있는 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예수님이 가진 검은 예리해서 모든 것을 다
갈라낼 수 있고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인가,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인가 다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생각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뜻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품고 있는 생각인지 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행동, 또 예수님 믿고 살아온 신앙의 모든 결과물들을 주님 앞에 다가가게 될 것인데, 예민한 주님의 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분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날까지 긴장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 가면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현재는 베르가마라고 불리는 곳인데 350m 높이의 언덕 위에서 그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과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유명한 신들의 신전을 높은 언덕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놨어요.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세계에서 유명한 신전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임금님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을 한번 보세요. 임금님의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높은 데 올려서 임금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저 먼 데 있는 신하들까지도 임금을 보고 임금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권력은 높은데, 사람들이 모든 곳에 보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권력이 창출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계속 보면 그의 권력이, 힘이 저분이 바로 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그 힘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옛날부터 임금이 다스리는 곳은 높은 데 세워놓은 겁니다. 신전을 세울 때도 바벨탑 같은, 그리고 피라미드 같은 이런 곳에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쌓아놓고 높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롯데타워, 서울 전체가 다 보일 만큼 높은 곳에다가 탑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대기업 총수가 사옥을 짓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놓고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더라. 그 마을에서, 버가모라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자리다, 사탄이 있는 곳이다, 사탄의 소굴,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복종하게 되어 있거든요. 권력이라는 것은 보는 곳에서 권력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자리가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서 있어도 전부 신전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곳을 향해서 섬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서 버가모 교회 지도자인 안디바가 사탄의 소굴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끝까지 사탄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제일 높은 곳에다가 사탄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도록 만든 겁니다. 사탄의 소굴, 사탄의 권자에서 버가모 교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사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시선을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모라는 도시는 문명이 발전한 도시고, 그리고 의술이 발전한 도시고, 학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만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도서관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명한 병자들을 고치는 의술이 발전된 신전이 있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이 버가모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이 버가모의 신을 바라보지 않고 사탄의 자리를 바라보지 않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곳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지켜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끝에 가보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버가모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책망을 받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에 두 가지 책망이 있는데, 첫 번째 책망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두 번째 책망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없다는 책망을 들었어요. 교리를 가지고 이단으로부터 방어하다 보니까
이 법과 교리를 잘 지켜나가려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가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정죄하게 되고 법이요 하고 말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랑 없이 교리만 가지고 살면 그 너희들의 교회를 내가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버가모는 반대예요.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분별 없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그냥 사랑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분별 없이 죄를 다 수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혹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도 분별력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들이 분별력을 잃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그리고 니골라 당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발람 선지자는 신명기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리고성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이 세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고 자기들을 좀 살려달라,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기도를 해서 저주를 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축복의 말이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모압 왕이 다시 한번 깨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돈을 받고 이 모압에 와서 우상을 섬기게 해라 하고 또 돈을 줘요. 그런데 이 모압 신은 성적인 신이에요. 모압 여인들을, 신전에 있는 모압 여인들을 불러놓고 창녀처럼 제사를 지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혹에,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선지자는 돈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모압 여인 창녀들에게 몸을 팔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우상에 절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돈의 유혹,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돈의 유혹과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바로 니골라 당이에요. 니골라는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유대교를 따르다가 개종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실족하게 된 사람이죠. 예수 잘 믿다 실족하게 된 어떻게 해서 그래 됩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사는 것과 구분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구별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 일들을 그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포용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세상이 썩어져 있는데 썩어진 세상 가운데 그대로 사는,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떠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너희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운 것을 빛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버가모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 유혹을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그대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둡고 지저분한 삶들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분별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별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로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신앙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 눈은 자꾸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구 이런 데 눈을 돌리다 보면 좋은 믿음 생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니골라처럼 다 잃어버리고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니만 세월이 갈수록 세상 변화, 세상에 다 합류되어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믿음을 갖고 사는 예수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보고서 이제 이 일들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그렇게 상급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 하려면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고등학교 때 음악 시험을 치는데 녹음기를 이제 틀어주고 거기에서 나온 악기가 몇 개의 악기가 있는지 이제 악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이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그 음악에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 귀가 열린 사람들은 악기가 무엇을 사용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악기를 많이 받아 적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음악에 조예가 없는 사람들은,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적을 게 없어요. 몇 가지 적을 수가 없어요. 귀가 열린 사람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악기 소리가. 그리고 더 예민한 사람들은 그 소리의 음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높은 음인지 낮은 음인지까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들은 그 소리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작고 세밀한 음성을 어떻게 내가 알아듣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막 큰 소리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깊이 세밀하게 계신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서울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고 거기에 많은 교회 스타라고 말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 커피 타임이 돼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잠시 쉬는 동안에 목사님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스타 교회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홀로 혼자 가만히 차를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막 쫙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나요. 왜 나에게 와서 말을 걸어주거나 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좀 유명하다는 사람 주변에 모여서 그리 있는가?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화가 막 나요. 그래서 그날 밤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조용히 들어가서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왜 내 몸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도대체 내가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는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남이 니를 좀 알아봐 주길 원하는데 니를 좀 못 알아봐 줬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저 유명한 사람들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왜 유명하지 않는 나에게는 말을 안 거는가? 나를 알아봐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주님의 이름을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왜 나는 내 속에 내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이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 이게 바로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욕망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 뭔가가 선택되어지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드러납니다. 가만히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 그때 당시에 보통 가정에서 뭐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고구마 같은 거를 쪄갖고 이렇게 이제 부엌에다가 방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둬요. 그런데 딸들이 집에 먼저 들어오면은 주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면은 고구마, 그 숨겨놓은 고구마를, 감추었던 고구마를 아들인데 먹으라고 싹 내밀어요. 옛날 어른들 다 그랬죠. 옛날 어릴 때 다 그랬거든요. 감추었던 것이 뭡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 감추었던 것을 가장 귀중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내가 이 세상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소중한 생명 같은 만나 귀중한 것을 내 아끼는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여러분,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끼고 귀중한 것을 보관해 계시다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 또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 위에다가 글씨를 써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옛날에 여러분, 흰 돌은 큰 잔치가 있을 때 초청장을 줄 때, 요즘은 종이에 써서 초청장을 주지만은 옛날에는 흰 돌멩이에다가 뭐 글씨를 쓰든지 안 쓰는지 모르지만 그 돌멩이를 주면은 돌멩이를 받은 사람은 아, 잔치 자리에 내가 초대를 받았구나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초청장입니까?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내가 돌멩이에다가 너 이름을 써서 내가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꽁꽁 묶여서 살았던 인생, 화가 나고 불편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찌들어 살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 자리에 가게 되면 모든 묶여져 있는 것이 다 풀려나고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서 여러분, 주인과 거기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가 높고 누구 낮은 사람 없이 할 거 없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기쁨으로 춤추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없이 함께 어울려서 춤을 추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억눌려 살던 또 고난과 힘든 가운데 살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초청해 준 잔치 자리에 가면 영원한 기쁨과 자유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잔치 자리에 초대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에 승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그런 기쁨이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가모 교회는 유혹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패배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는 성공하며 승리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만나,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가 그 화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제는 날선 양날검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세상 것과 구별하여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각각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